하나님께서 어느 날 팔레스틴의 뜨거운 태양 아래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하나는 기쁜 소식이고 하나는 슬픈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소식이고 16장 18장 전반부고, 슬픈 소식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소돔성이 멸망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멸망에 대한 소식은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생각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끈질긴 기도고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지요. 하나의 사건을 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인류의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주신 그리스도의 정말 끈질긴 중보 기도를 보는 듯합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기도라는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하나님 앞에 묻는 것으로 그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외어 달리고 기도합니다. 27절에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티끌은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것입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 존재감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티끌과 같은 나라도, 정말 보잘것없는 나라도, 존재감이 없는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30절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소돔성 멸망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또 3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감히 주님께 말합니다 라고 합니다. 또 3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아브라함의 이런 모습은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하라야지. 얘기해도 됩니까? 또 얘기해라. 또 얘기해도 됩니까? 얘기해라. 말로 해라야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어떤 모습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슨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서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보다 높은 자 누가 있겠습니까? 땅이 하늘하고 다른 것처럼 그 비교할 수 없는 차이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의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또 얘기해도 됩니까? 한 번만 더 이야기해 주십시오. 감히 제가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말 겸손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데,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기가 더 당당하고 더 높은 자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서서 내 삶을 보라 이거지. 마치 저 군대에 가면은, 훈련소에 가면은 조교가 있습니다. 조교가 시범을 다 보여준다고요. 그리고 후보생들 보고, 훈련생들 보고, 내 한 건 너 해라 이거지.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자기보다 낮은 사람들 앞에 앉혀놓고 자기가 시범을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잘것없음을 인정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아래서 자기같이 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됩니까?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드린 겸손한 기도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됩니다. 멀리서 감히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를 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아를 바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광명한 빛 앞에서 드러나는 내 인생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바로 깨닫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감히 제가 얘기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에, 공의의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의인, 악인 함께 멸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25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이같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공의로움,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하시는 것이, 특별히 그것이 심판입니다. 멸망입니다. 심판을 받는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만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 성품 아닙니까?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동등하게 취급하지 않으시는 줄을 제가 알고 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을 손해보도록 만들지 않으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예.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무슨 부탁을 한다 라고 할 때 아주 나쁜 사람한테는 부탁을 안 합니다. 예. 아주 이렇게 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것이 옳다고 하면은 언제든지 내 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읽은 23절 말씀에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나이까.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를 대해 주신 하나님의 모습 아닙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고 이런 기도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무턱대고 조르는 기도, 여기에서 좀 탈피를 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성품을 근거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이런 어떤 졸이 있고 신학이 없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연로하신 할머니가 자식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게 무슨 신학이 필요합니까? 그런 어떤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도에는 신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한다, 자랐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기도, 어떤 주문을 외우는 듯한 어떤 주술적인 그런 기도, 그것이 아니라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붙드는 기도, 이런 바른 기도가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기도의 또 하나의 특징은 이웃을 사랑하는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심판의 소식을 듣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조카 롯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카 롯만을 위한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성중에 여러 사람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돼 갑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아브라함 벌써 25년이 됐으니까 20여 년 가까이 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성에 아브라함이 한 번도 안 가봤겠습니까? 정말 아들처럼 생각을 했던 롯인데 늘 롯이 소돔성의 사람들의 그 풍습과 문화에 물들가 싶어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인데 롯이 살고 있는, 조카가 살고 있는 소돔성의 형편을 아브라함이 하나도 모르고 기도를 했겠습니까? 다 알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지난날 소돔성이 저 가나안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성이 탈취를 당하였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적진을 야밤을 탐타서 자기 집에 길리온 가병들을 데리고 가서 저들을 다 구출을 해왔습니다. 구출을 해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얼굴만 봤겠습니까? 그 적군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갖고 포승줄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소돔성의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구출을 해갖고 다시 소돔성에 살게 해주었던 아브라함입니다. 이걸 다 생각을 한다 이거지. 그래 아브라함의 기도는 저 타락한 도성이지만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사랑의 기도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소돔성이 당할 심판을 알고 소돔성을 불쌍히 여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은 타인의 고통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타인의 고통을 정말 함께 아파하고 있는 수준 높은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주신 장면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침묵을 했다 이거지요. 그때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통,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추구를 했던 그 몸부림, 그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13년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 주었습니다. 네. 지난날에 기도하지 않고 살아서 자기 아내 사라의 말 듣고 사례의 말을 듣고 하가를 취하여서 죄악의 씨앗을 퍼뜨려 놓았던 아브라함의 모습, 이런 모습 앞에 하나님이 13년 동안 한 말씀도 안 하시고 침묵을 해버리셨습니다. 이년 기간 동안에 아브라함이 자기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식에 대해서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18장에 연거푸 벌어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아직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배가 불러오르지도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7장하고 18장하고는 아주 밀접한, 시간적으로도 떨어져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에 아브라함이 소돔성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한다.
아브라함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50명에서 45명, 그리고 40명, 그리고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었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처음에 의인 50명은 아브라함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눈에 선한 사람들이 생각이 납니다. 지난날에 저 포로로 잡혔다가 끌려온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 소돔성에 방문을 했을 때에, 롯의 집에 들어갈 때에 거리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이 방문을 했으면 소돔성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은 우리의 은인이라고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생각을 하고 소돔성을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의인 50명은 있을 거라 그래 생각하는 거지. 아니야, 50명이 없을 수도 있어. 하나님, 45명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45명이 있어도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얘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40명이 있으면 어떡하지요? 그래, 의인 40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성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또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한다 이거지. 그래서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그리고 10명이 있으면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 이거지. 그 사랑의 성품에 기대어 가지고 아브라함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50명을 마침내 의인 10명으로까지 낮추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신앙은 늘 기도가 자기의 테두리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일수록, 믿음이 많이 자란 성도의 기도일수록 기도의 폭이 자꾸 넓어져 갑니다. 조카 롯에서 롯을 알고 있는 사람,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 기도의 폭이 자꾸만 넓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 50명에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부르짖고 매달리고 있는 기도의 시간도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다. 우리 신자들의 기도의 폭을 넓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돔성을 생각을 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보기 싫습니다. 내 조카 롯을 삼켜버린 성이다 이거지. 내 조카 롯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린 성이다 이거지.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것이 멸망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거죠. 응?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사무엘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너희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폭을 더 넓혀야 됩니다. 신도림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서울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저 이북을 위해서도, 저 고통받고 있는 저 아프리카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 시리아의, 이란의, 이라크의 내전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입니다. 우리. 나에게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기도입니다. 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이거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입니다. 우리. 그 주기도문이 얼마나 폭이 넓은지 보면 볼수록 우리는 감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바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주기도문과 이웃을 위한 주기도문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일용할 양식, 먹고 마시는 거,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의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나에게만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말입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저 이북도 해당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가는 이 말은 저 아프리카도 해당이 됩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소박한 식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먹는 이런 식탁을 갖지 못하는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양식을 달라고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정말 이웃을 생각을 하는, 멸망하는 이웃을 생각을 하는, 롯이야, 아브라함이 딱 마음 먹으면 롯은 자기가 데려와도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 10명은 있을 거라 이거지. 내 조카를 나는 믿는다 이거지. 조카 며느리도 있고 조카 사위도 있고 조카 딸도 있고 최소한 10명은 되겠지. 그러니까 천사들이 앞에 다 맡겨버리는 거 아닙니까? 자기 조카만 빼내온다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혼자 달려가도 됩니다.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적진에게 포로가 돼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를 생각을 하고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서 의인 10명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 이웃을 생각을 하는 기도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기도는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를 멸망과 구원의 경계선을 삼는데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만나는 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10명만 있으면 용서한다 이거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10명이 안 되면 멸망시킨다 이거지.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성이 멸망을 하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엄청난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였던 의인 10명이 안 돼가지고 소돔성이 멸망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기도입니까?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성 멸망하지 않겠다 라는 그 선을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하였던 그런 엄청난 기도였습니다. 이 밤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비록 심판을 없게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라고 하는 은혜를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배려하는 것도 있고 또 정신적으로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있고요. 때로는 자기 몸을 희생을 해서라도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빼어놓을 수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소중한 자산들이고 소중한 행동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소돔성에 병든 사람을 도와준다. 소돔성에 억울한 일 만난 사람을 도와준다.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소돔성의 사람들이 적군에 의해서 잡혀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고 소돔성의 사람들을 구원해 주었다. 그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수요 예배에는 또 이렇게 연세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이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할 수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해서 무슨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자식 다 키워버렸고요. 자식은 이미 부모의 품을 지금 다 떠나버렸고요. 다 결혼하고 그래 하지 않았습니까? 네?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해서 노년을 쓸쓸하게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저 소돔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가 지금까지 했던 많은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이거는 지금까지 소돔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보다도 아브라함에게는 더 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소돔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낸 이 기도보다 정말 소돔성을 위했던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소돔을 위해서 했던 모든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키워놓으면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낸다고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정말 해주는 소중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자식을 위해서 해줬던 것보다 모든 것을 합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아들, 딸, 며느리 밥 한 끼 해주는 것보다, 내가 좀 용돈 가지고 뭐 옷 하나 사주고 신 하나 사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고요. 이걸 믿어야 정말 우리 연세 드신 분이 부자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 돈도 없고 마음까지 가난해져 버리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기도는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침상에 누웠어도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몸으로 뭘 해주려고 거기에 아동바동 목숨을 걸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기도보다도 자식을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새로 등록을 한 교인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권사님들은 이 일에 전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해 주는 것보다 더 큰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그리고 역사를 지배하고 계시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은요, 내가 못해줘서 참 미안하네, 내가 못해줘서 미안하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으면 내 몸으로 찾아가갖고 어떻게 해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재산입니다. 저를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하시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이웃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저 소돔성 사람을 위해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왔던 것보다도 기도가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응답 아닙니까? 기도의 결실입니다. 야고보는 야고보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민물은 가만 놔두면 썩지요. 바닷물은 안 썩습니다. 그죠? 바닷물은 절대로 안 썩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는데 그 이제 소금 때문에 그렇지요. 소금물 때문에 바닷물이 안 썩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안 썩는 소금물이 몇 퍼센트 때문에 안 썩는지 압니까? 3%입니다. 바닷물요, 아무리 많이 담아도요,
바닷물을 분해를 하면 소금물은 3%입니다. 3% 때문에 바닷물은 절대로 안 섞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에 3%만 돼도 내 가정에 차지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 가운데 내 기도가 3%만 차지를 해도 내 가정 안 썩습니다.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의 내용 가운데 3%의 기도만 있어도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밤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시면 이거보다 더 큰 소중한 일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어두움 속에서 촛불 하나가 귀하고 썩어가는 생선에는 한 줌의 소금이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오늘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소돔성과 방불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고 내 가정의 파수꾼이 되고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파수꾼이 되고, 그래서 정말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